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건강히 잘 계시죠?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역시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행도 일승의 수행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는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승의 수행, 일승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 또 모든 부처님께서 일승으로 성불을 하셨고, 그리고 이 중생세계에 오시는 이유도 일승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살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승을 가르쳐 주시면은 그 일이 다 끝나시는 거예요. 일대사이되는 다 가르치고 제자들이 이걸 받아들이면은 부처님 또 열반에 드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80세를 살다가 가셨는데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게 무엇이냐? 일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황 대사님께서 1911년도에 태어나셔서 1974년에 열반에 드셨거든요. 64세를 살다가 가셨어요. 대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일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천대 종기에 너무너무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삼재원형과 또 금강제로서.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오셔서 중생세계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일승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품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품에서 부처님께서 이 미간의 백호에서 광명을 놓으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일승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승법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높은 근기에게는 동교 화엄경을, 낮은 근기에게는 아음방등 반야의 이 정교를 가르쳐서 구경에는 일승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그 광명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일승을 가르친다는 것을 광명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에서 광명을 내셔서 모든 부처님의 도가 같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동방의 18,000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다 구경에는 일승을 가르치고 열반에 드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서상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영산회상에 있던 보살님들, 또 영각, 성문, 또 출룡팔부들, 또 인간, 많은 인간들, 이들이 다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이러한 서상을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그 의심이 일어나서 누가 대표를 해서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미륵보살이 등장을 해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방광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누가 등장한다고요? 미륵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는 처음에, 중간에, 마지막에 미륵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쪽에 중간에 상은영이 있죠. 이러한 6가지 서상을 보고 미륵보살과 대중이 의심을 일으키고, 왜 부처님께서 이런 서상을 보여주시는가 의심을 일으키신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지 생각을 한다. 이때 미륵보살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문수보살은 과거에 무량한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렸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희유한 상을 보았을 것이다. 이에 그에게 묻고자 하였다는 것인데요. 문수보살은 문수살이 법왕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법왕자, 법의 왕이다.
불법의 왕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불법에 대해서는 문수보살만큼 잘 아는 그 보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사자로 표현을 해요. 사자. 보현보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육아백상왕 코끼리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문수동자는 사자를 타고 다녀요. 이 사자는 백수의 왕이야. 모든 동물의 왕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은 다른 무짐승들이 다 조용해요. 떠들지 못해. 사자의 포효 소리가 너무 크고 웅장하니까. 그 사자가 한번 소리를 내면은 다른 짐승들이 조용하듯이 문수보살이 한마디 하면은 더 이상 다툼이 없어. 그만큼 이렇게 불법에 대해서는 문수보살이 잘 아는 것입니다. 제 교재 26쪽이에요. 문수보살이 불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륵보살이 이 문수보살에게 이러한 서상에 대해서 묻고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문수보살은 과거에 무량한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렸으므로,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잘 알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공양이 나왔죠? 네. 문수보살은 많은 부처님을 모시면서 공양을 올린 거예요. 무슨 공양을 올렸을까요? 법공양은 어떻게 올리죠? 여러분들 육법공양 올리세요? 법공양은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중생제도 알려줘요. 네, 역시 우리 광명사 신도님들이 진짜 잘 아시네. 이 법공양은 어떻게 올리는 것이냐면은 다른 중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면은 그게 법공양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불법을 가르치는데 그 법을 받아서 다른 중생에게 그 법을 가르치면은 그게 부처님께 법공양을 올리는 게 돼요. 이해하세요? 네. 이 뭐 법공양을 올린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지니고 그것을 중생들에게 가르치면은 그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바라는 게 그거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는 게 이 불법을 모든 중생들이 배워서 다 성불하는 게 부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사들이 법공양을 부처님께 하는데 법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법을 지니고 중생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럼 법이 퍼져나가는 거죠. 불법이 많은 중생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법공양이 되는 거예요. 법공양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부처님께 법공양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손을 뻗어서 이제 정수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신장님들을 보내서 보호를 할 것이다. 법사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면은 열애의 옷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법공양을 하는 그런 법사는 부처님께서 열애의 옷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열애께서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거 와도 여러분들이 법사로서 법공양을 올리면은 열애께서 옷으로 덮어서 막아준다. 그러니까 법회 보면서 확진자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네.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이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께서 옷으로 덮어주신다는 거. 자, 여기 이 많은 무량한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제공양도 올리고 했지만 문수보살은 특히 법공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바달다 본문에 보면은 문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법화경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다 법공양입니다. 많은 무량한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렸으므로 그래서 이제 불법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러한 희유한 상을 보았을 것이다.
그에게 묻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반문, 이제 묻는다는 것입니다. 미륵보살은 문수보살에게 6가지 소상에 대하여 물었다. 특히 미가르 백호에서 광명을 내시어 1만 8천 불토를 비추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물었다. 그래서 이 타토의 내용을 물은 것이죠. 타토에 대해 문 육치 중생, 육도 중생, 육도 중생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견책을 그 고통받고 있는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나타나신 것을 묻는 거고, 문견은 설법.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문타토 삼승. 거기에 이제 설법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삼승을 가르쳐요. 성문승, 영락승, 보살승. 이것은 그 방편이죠. 삼승. 그 방편을 설하신 것을 묻는 것이고, 문타토수 보살행. 그리고 타토에 보살행을 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이 법화교 원문을 읽어보면은 1만 8천 불토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주로 무엇이 많은가 하면은 보살행을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육바람의 보살행. 그 문불열반,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에 대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토를 보면은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법을 설하시고,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보살도를 닦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이런 모습들이 영화처럼 광명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세상을 보여주십니까? 하고, 첫 번째로 육치 중생에 대하여 물었다. 선업과 악업의 인연에 따라 생사에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에 대해 물은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 부처님을 본 것을 물었다. 중생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처님. 세 번째로 여러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것을 물었다. 부처님께서 오셔서 그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는 것, 이것을 물은 것이죠. 여러 보살을 가르치는 경전을 연설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화엄교를 설하시는 것을 물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화엄교를 설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로 타토의 삼승에 대하여 물었다. 성문승과 영각승 그리고 보살승에 대하여 물었는데 이것은 함교에 대해 물은 것이다. 그런데 오시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화엄교, 아함교, 방등교, 반야교, 법화교. 오시교 꼭 외우세요. 예, 팔만대장경은 이 오시교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아함교에 대해서 물은 것이고, 다섯 번째로 타토에서 보살행을 닦는 것을 물었다. 보살행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람을 닦는 보살행에 대해 물은 것이다. 이것은 방등교와 반야교에 대해 물은 것이다. 여섯 번째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사리에 공양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이것은 장통별, 장교통교 별교의 방편을 열어서 원교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하는 법화교의 객원현실, 개삼현실을 설하시고 중생의 교화가 끝나서 열반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다. 물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미륵보살은 차토의 육소와 타토의 육소, 특히 여러 부처님께서 오시교를 펼치시는 내용에 대해 물었다 합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에서 광명을 놓으셔서 동반에 1만 8천 불토를 비추셨는데 그 1만 8천 불토 각각의 부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였느냐 하면은 오시교를 설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시교를 설하는 것을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은 오시교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다. 오시교가 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화엄교, 그 다음 암, 방등, 반야, 그리고 마지막에 법화교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법화교를 설하시면은 일이 다 끝나시는 거예요. 이 중생세계에 오셔서 할 일이 다 끝나시는 거예요. 법화교를 설하시면은. 법화교를 설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열반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에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경전이 무엇이라고요? 법화교예요. 그런데 법화교를 처음부터 가르칠 수는 없어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법화교를 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큰 근기를 가르쳐요. 큰 근기가 배우는 게 화엄교예요. 화엄교. 여러분 대방광불 화엄경 아시죠? 네, 그 화엄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찰에 신중단이 있는데 그 신중들이 화엄 신중이에요. 화엄경을 듣는 신중님들이에요. 어쨌든 화엄교를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근기들에게 아함교, 방등교, 반야교를 가르친다. 우리 오늘 반야신경 하셨죠? 반야교예요. 반야교. 그래서 아함, 방등, 반야 이거를 가르쳐서 중생들이 근기를 키우는 거.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로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근기가 높아지면은 마지막에 법화교를 가르치는. 그럼 법화교를 가르치면 하실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원래 법화교를 가르치러 오셨으니까. 그러한 그 서상에 대해서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를 다 가르치십니다. 법화교가 최상의 경전이라 하더라도 법화교만 가르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법화교가 최상의 경전이라고 해서 법화교만이 최고고 그럼 다른 경전은 무시해도 되느냐?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법화교를 배우기 위해서는 화엄도 배워야 되고 아함, 방등, 반야도 다 배워야 돼요. 이러한 방편을 통해서 법화경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경전이 법화경을 위해서 설해진 것이다. 이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이 오시교를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미륵보살은 이렇게 타토, 동방의 18,000불토의 일을 문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미륵보살의 질문에 문수보살이 과거에 보았던 것으로 대답을 하였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과거에 많은 부처님을 모셨는데 그 부처님들 가운데 1월 등명부를 모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1월 등명부에 관한 것을 이제 대답으로 하는 것이죠. 과거 무량우변 불가사의 아승직업 전에 1월 등명열애가 계셨는데 다음과 같이 설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문수보살이 말씀한 것을 제가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정법을 연설하시는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았으면 좋은 건 이렇게 처음도 끝, 중간도 끝도 다 좋아요. 그 뜻이 심원하고 언어가 교묘하여 순수하고 작된 것이 없으며 맑고 깨끗한 범행을 갖추었다. 이것은 처음에 화엄교의 돈교를 설하셨음을 말한다. 자, 과거에 1월 등명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게 화엄경이었다는 거예요. 화엄경. 다음에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는 사성제를 설하여 생로병사를 건너 구경의 열반에 이르게 하고 벽집을 이제 영각이라고도 해요. 벽집을 구하는 자에게는 12인연을 설하고 모든 보살에게는 육바라미를 설하셨다. 이것은 돈교 다음에 정교를 설하셨음을 말한다. 말하자면 아함교, 방등교, 반야교를 설하셨다는 것이다. 자, 그 두 번째 말씀을 제가 이 표로 표 안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29쪽에 표가 보이시죠? 네, 거기에 제가 이렇게 그 표로
이야기식도 해놨습니다. 1월 등명 여래께서 처음에는 화엄교를 설하시고 그 다음에 성문에게 사성제, 영각에게 12이면 보살에게 육바라밀을 설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교를 설한 거예요. 그래서 아함교, 방등교, 반야교 이렇게 전교를 설한 겁니다. 아함이 10고요. 그 다음이 방등, 그 다음이 반야 이렇게 순서대로 난이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뭐냐면은 이 중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이제 차츰 커지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죠? 대학교로 바로 가나요? 아니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로 가는 거죠. 차츰차츰 올라가는 아함교, 방등교, 반야교로 차츰 올라간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정교 이렇게 표현해요. 정교. 정교는 점차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난이도를 보면은 아함, 방등, 반야, 화엄, 법화예요. 이렇게 난이도가 정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엄의 돈교, 그 다음에는 아함, 방등, 반야의 정교를 가르쳤다는. 그래서 돈교와 정교를 설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에 법화교를 설하신다. 그 위 29쪽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다음에 보살이 무상보리를 얻어서 일체종지를 이루게 하셨다. 일체종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체종지는 부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지혜가 일체종지고 일체종지는 중도를 보는 지혜예요. 중도. 우리가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있어요. 일체종지가 있어요. 중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꺼내서 쓰지를 못해요. 왜 못 꺼내 쓰죠? 지혜는 있고요. 뭐가 없는 거죠? 수행이 없어. 수행이 닦지를 않는 거야. 이 미혹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우리들이 미혹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걸 닦아낼 생각을 안 해. 게으르고 엉뚱한 데 마음을 쓰는 거야. 엉뚱한 데. 오용나게. 수식 명제색. 잠자는 거, 먹는 거, 명예를 추구하는 거, 재물, 재산을 추구하는 거, 색, 이성에 대한 이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속의 미혹을 닦아내려고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계속 미혹 속의 지혜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닦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일체종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살이 무상보리를 얻어서 일체종지를 이루게 하셨다. 이것은 법화교를 설하셨음을 말한다. 그래서 이 법화교의 일승 인행이 이 일체종지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수행이 설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 이런 법화교에 있느냐? 제10품이 법사품이에요. 제10품이 법사. 이 법사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은 법사는 열애가 보내서 열애의 일을 한다. 열애의 일이 뭐냐면은 열애는 부처님께서는 일승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일승. 열애는 일승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 법사는 그 일을 대신하는 게 법사예요. 법사. 그래서 이 법사가 해야 되는 수행, 그걸 법사행이라고 하는데 이 법사행을 해야만 부처가 돼요. 법사행을 해야만. 제 말씀 듣고 계세요? 네. 내가 지금 부처 되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복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부처 되는 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부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법사입니다. 법사행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 법사는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앉아서 법을 설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당이 열애의 방이야. 열애의 방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있는 거죠. 많은 중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방은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열애의 방이에요. 그리고 열애의 옷.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뭐죠? 가사 장산이죠. 가사가 열애의 옷이에요. 이 가사를 누가 입으셨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입으셨어요. 열애의 옷이에요. 열애의 옷을 입고, 그리고 열애의 옷을 입는 것은 뭐냐면은 유아 인욕의 마음이에요. 인욕바람을 참는 것이죠. 이 인욕바람을. 그리고 열애의 자리. 제가 지금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제 열애 자리는 원래 좌부동에 앉는 거예요. 열애 자리, 부처님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는 실상의 자리예요. 이 부처님의 자리에 앉는 게 뭐냐면은 제법 실상을 관하는 거. 모든 게 다 실상이다. 모든 게 삼재 원흉님을 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삼재 원흉님을 관을 해서 일체 종지를 얻는 거야. 그래서 무상보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자리에 앉는 것은 무상보리를 이루는 것이고, 열애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무의 해탈을 이루는 것이고, 열애의 옷을 입는 것은 무한 생명을 얻는 법이에요. 듣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제법 실상, 삼재 원흉을 관하는 것이다. 진리를 관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의 해탈은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고, 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 교화를 하는 것이죠. 설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의 해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한 생명, 이건 인욕바람을 통해서 무한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 생명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 되는 법이라고요? 부처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사니까. 나 혼자만 일승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일승을 깨닫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부처가 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법사품에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마음이 선정에 들어가요. 좌부동.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실상을 관하거든요.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마음이 고요해져요. 선정에 들어가요. 그 선정에서 지혜가 개발이 돼서 진리를 깨닫는 무상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은 1차적으로 무상보리를 이루는 법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네.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법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고 뭐 또 아픈 병도 고치고 그런 것도 하지만은 그러한 것은 방편이에요, 사실. 이 법이 진짜 지향하는 바는 뭐냐? 바로 이 일체 종지를 얻게 하는 법이에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법이. 그래서 이 과거에 문수보살이 과거에 1월 등명불께서 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월 등명불께서 화엄교, 아엄교, 방등교, 반야교를 설하시고 법화교를 맨 나중에 설하셨다는 것이죠. 29쪽에 이제 표 다음 그 밑에 이어서 중간에 2만 불이 계셨는데 모두 1월 등명열애로 명호가 동일하였으며 처음에 1월 등명열애가 있었고 그래서 50교를 설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처님이 오셨는데 그 부처님도 1월 등명열애예요. 이렇게 2만 부처님이 계속 오셨고 명호가 동일을 하셨고 그 설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것이었다.
것이다. 이것은 화엄의 돈교를 모두 설하셨음을 말한다. 30쪽에. 그래서 2만의 이걸 등명물이 오셨는데 다 똑같이 오시교를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오시교를 설하신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러시고 앞으로의 부처님들도 다 이렇게 오시교를 설한다는 거예요. 자, 30쪽에 화엄교뿐만 아니라 오시교를 모두 설하셨으며 예시로서 화엄교를 듣는 것이다. 따라서 설법도 동일하셨던 것이다. 최후의 1월 등명 열애께서는 때가 되어 설법서, 입정서, 우화서, 지동서, 중의서, 방광서 등 6가지 서상을 보이셨다.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미가르 백호에서 광명을 내셔서 동방의 18,000불토를 비추셨다. 과거에 2만의 1월 등명불이 계셨는데 이 1월 등명불께서도 때가 돼서 미간의 백호에서 광명을 놓으셔서 모두 다 18,000불토를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불상, 다른 나라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불상을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다 미간에 뭐가 있죠? 미간은 다 우리 여기 광명사는 그 법당에 누구를 모셨죠? 비로자나 부처님 모셨죠. 비로자나 부처님 미간에 토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보면 있어.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는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 다 미간에 토록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석이 박히는 보석처럼 이렇게 해놓았죠. 불상에. 근데 그 원래는 미간에 백호를 의미해요. 모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간 백호에서 광명을 내셔서 동방이 18,000불도를 비추셨다. 그러고 나서 삼매에서 일어나셔 법화경을 설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1월 등명열애께서도 화엄, 암, 반등, 반야를 설하신 다음에 미간의 백호에서 동방 18,000불도를 비추고 나서 법화경을 설하셨다는 거예요. 1월 등명열애께서 설법을 다 마치고 나서 그날 밤으로 무여열만에 될 것이라고 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할 것이라고 문수보살이 대답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를 제가 놓았는데요. 문수보살의 대답입니다. 처음 1월 등명불, 과거 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승직업 전에 1월 등명열애가 있었고 화엄교, 암교, 광등교, 반야교 그리고 법화교를 설하셨다. 오시교를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2만의 1월 등명불이 계셨는데 그들도 또한 오시교를 설하셨다는 거예요. 설법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최후의 1월 등명불께서도 동일하게 이 오시교를 설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2만의 1월 등명불이 계셨는데 전부 다 화엄교를 먼저 설하시고 암, 반등, 반야를 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간의 백호에서 18,000불토를 비추고 나서 법화경을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러한 2만의 부처님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화엄, 암, 반등, 반야를 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간의 백호에서 18,000불토를 비추고 나서 그리고 무엇을 하신다고요? 법화경을 설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수보살의 대답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에서 18,000불토를 비추시면서 다토의 부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면 다토의 18,000불토의 부처님께서 모두 다 오시교를 설하셨어요. 오시교. 그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건 이제 현재의 부처님이죠. 현재 다토. 그리고 문수보살이 또 뭐라고 하셨느냐면 과거의 2만의 1월 등명불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 다 오시교를 설한다는 거예요. 화엄교, 암, 반등, 반야교를 설한 다음에는 미간의 백호에서 광명을 오시고 나서 법화교를 설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자, 이해하세요? 자, 문수보살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방편품으로 넘어가셔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무량원자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설법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은 곧 법화경의 설법이다. 법화를 설하십니다. 일승을 설하신다. 그래서 이 법화경 일승을 설하시기 이전에는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의 방편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승의 방편을 통해서 제자들의 근기가 성숙해서 일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기가 되면은 그때 부처님께서 일승의 법을 가르친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일승으로 성불하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수행을 해서 성불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성불할 때 반드시 일승을 닦아서 성불하게 돼 있어요. 다른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승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일승법을 처음부터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 방편을 가르쳐서 중생들의 근기가 성숙을 하면은 그때 부처님께서 일승법을 설하신다. 아셨나요? 네. 이 문수보살의 대답이었습니다. 미륵보살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이신 그 서상에 대해서 문수보살에게 물었고, 그래서 문수보살은 과거에 이만의 일월등명열애께서 이제 화엄, 암, 방등, 반야를 설한 다음에 부처님들께서 모두 다 미간의 백호에서 동방 1만 8천 불토를 비추고 나서 그리고 법화교를 설하셨다. 그러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바로 법화경을 설하실 것이다. 이게 대답이 되겠습니다. 31쪽의 서품의 대입니다. 정문은 서분에 해당하는 제1서품에는 통서와 별서가 있다. 통서는 이제 모든 경전에 공통한 거고 별서는 법화경에만 있는 것이에요. 통서는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별서는 정분에서 설하려는 내용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장교, 동교, 별교의 방편을 열어서 원교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하는 객원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또는 계상현일,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드러낸다는 계상현일을 드러내고 있다. 별 5서 가운데 현서에서, 현서는 서상을 말하죠. 6가지 서상이 묘사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방광선, 특히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에서 광명을 내는 이 방광의 서상, 방광선은 타토의 육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부처님께서 악세의 세상에 출현하시어 화엄교, 암교, 방등교, 반야교, 법화교의 오시도를 가르치고 열만에 드시는 모습이다. 이러한 서상에 대해 미륵보살과 대중이 의심을 하고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문수보살은 과거 이만의 이월등명부를 인용하여 대답을 하였는데 이들 부처님이 모두 동일하게 오시교를 설하셨다고 하였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돈기에게는 화엄교의 돈교를 설하시고 정기에게는 함교, 방등교, 반야교의 정교를 설하시어 법화시에 이르러 모든 가르침이 원교에 비례한다고 하는 객원현실을 설하시고 열반에 드신다. 제1서품에서는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도가 개연으로 계산현일로 같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품을 다시 한번 요약 말씀을 드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에서 광명을 내셔서 그때에 동방의 1만 8천 불토에서 많은 부처님이 교화를 하는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그 교화가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부처님께서 화엄교를 설하시고
그 다음에 암, 방 등 반야를 설하시고 마지막에 법화교를 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서상을 보고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으니까 문수보살도 대답이 무엇이냐? 과거에 2만의 1월 등명물이 계셨는데 이 모든 부처님께서도 화엄교, 암교, 방등교, 반야교를 설하신 다음에 미간의 백호에서 광명을 내셔서 타방의 불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법화교를 설하셨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화엄, 암, 방등, 반야 40교를 설한 다음에 마지막에 법화교를 설하시고 열반에 드신다. 는 거를 문수보살이 대답을 하셨어요. 하셨나요? 자, 성울문 대사님께서도 법화교를 설하셨을까요? 안 설하셨을까요? 네, 설하셨어요. 우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화무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8년을 설하셨어요. 8년을 40여 년이 지나서 법화경을 설하시게 되는데 그 기간이 8년이에요. 8년을 설하시고 하룻밤낮 열반경을 설하신 다음에 열반에 드십니다. 8년을 설하셨어요. 그런데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을 하시고 사무대사께서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을 하시고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들에게 이제 관세음보살 부르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시고 열반에 드신 그 기간이 8년이에요. 8년. 대사님께서 그래서 66년도에 종회를 구성을 하세요. 종회를 1966년도에 그리고 나서 67년도에 정식으로 공포를 해요. 대한민국 천태종을 좀 계산을 해보죠. 67, 68, 69, 70, 71, 72, 73, 74년도 4월 20일에 열반에 드세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8년. 대한민국 천태종을 중창을 하시고 8년이 돼서 대사님께서 열반에 드십니다. 그래서 이 8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느냐? 대한민국 천태종을 중창을 하시면서 묘법 연화경을 수의 경전으로 하시고 중단 차원에서 포교를 하시면서 이때 이제 그 3대 지표도 말씀을 하시고 이 3대 지표가 법화경의 개본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3대 지표가 애국불교, 상가불교, 대중불교 이러한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우리 대중들에게도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의거해서 관세음보살 이 5글자를 불러야 한다. 이 수행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그러면서 이 중기도 만드시고 삼정은 일승칠리주 그리고 금강정 일승인행을 통해 일승화덕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금강절을 또 하시고 그러니까 중기 자체가 바로 일불성을 말해요. 중기 자체가 법화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기가 69년도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드신 거죠. 68년도나 67년도에 대사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승에 대해서 우리 중생들이 이걸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글자를 몰라도 볼 수 있도록 일승에 대해서 그게 이 중기예요. 중기. 그러니까 대략 8년을 일승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모든 부처님들도 다 일승으로 선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일승을 가르치신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 이전에는 사실은 대사님께서 많은 반편을 쓰신 거예요. 많은 반편을 통해서 중생들 근기를 성숙시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때가 돼서 이렇게 법화경의 일승을 가르치신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네. 우리가 이런 법화경의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부처님께서 이제 때가 되시면은 일승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는 열반에 드신다.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부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사님께서도 이 법을 바로 이리 큰 스님께 부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배를 저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배를 저어서 가라. 그 배가 결국은 중생을 제도하는 배인 것이고 그 배는 바로 대승 또는 일승이다. 이해하셨나요? 네. 우리가 이 법화경을 통해서 이렇게 대사님의 법을 또한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법은 물론 소원을 성취하고 복을 짓고 병도 낫게 하고 그러한 법이지만은 이 법은 구경에는 성불하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성불하게 하는. 이해하셨죠? 예. 대사님께서 원래 이걸 일승이내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가 적으니까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걸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법은 그 목적 자체가 본래 무상우리무해탈무한 생명을 성취하게 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차태종 신도로서 이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담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기쁨이 일어나네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제가 언제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법화경을 이해했다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쁘겠죠. 저도 이 법화경이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법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과의 인연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많은 공덕을 지으신 거예요. 정말 많은 공덕을 지으신 거예요. 이 뒤에도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 충무품에 나와 있는 내용일까요? 제22 충무품에 그 제자들에게 우리 한번 여기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자,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 263쪽이에요. 263쪽에 그 밑에 문단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이에요. 거기 뭐라고 부처님께서 하셨느냐면 부처님께서 당부하시길 만약 중생에게 믿음이 있으면 법화경을 설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고 만약 중생에게 믿음이 없으면 방편을 사용하여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부처님께서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 법사들에게, 보살들에게 부촉을 하신 거예요. 부촉을. 부처님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면서 믿음이 있으면 법화경을 설하고 믿음이 없으면은 다른 방편을 설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편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법화경을 설해라. 결국은 이 법화경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 공간의 인연이 절대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은덕을 받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은덕이 있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거예요. 자식한테는 뭐든 다 해주고 싶죠? 응? 자식한테 얼마나 많이 베풀어요. 근데 자식은 그걸 잘 몰라. 응? 그쵸? 근데 어쨌든 자식은 부모한테 많은 덕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네? 갚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효경에 보면은 효도하는 법에 대해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공자님이 효경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셨느냐면 뭐 다 아는 얘기시지만은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입신행도 양명우세 이현부모 효지조냐. 제가 외우고 있죠? 이게 얼마나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이 신체 그리고 털과 피부 이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이것은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부모는 늘 자식의 건강이 걱정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늘 자식 걱정해. 자식이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뭐 아픈 데는 없는지 늘 걱정이다. 몸을 이걸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게 효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리고 효도의 끝이 뭐냐면은 입신에 몸을 세워서 돌을 닦아서 양명세 이름을 후세에 드날려서 이현 부모님을 드러내는 것, 부모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효도의 끝이라는 것이죠. 그 효도의 끝이라고 이제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지금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뭐냐면은 중생들에게 일승을 가르치는 것이다. 일승을 가르친다는 게 결국은 부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처님 불법을 가르치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일승으로 선포하셨어요. 일승법이에요. 일승법. 그 불법이에요. 불법. 이 불법을 중생들에게 알려면 중생들이 그 불법을 배워서 결국 부처님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부처님으로부터 법사가 제가 제를 비유로 든다면 제가 부처님으로부터 일승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승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렸어. 제가 부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면서 누구를 생각을 해요? 부처님을 생각을 하잖아요. 부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현부,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효도의 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법사들에게 너희들이 이 법을 중생들에게 가서 알려라. 그것이 나의 은덕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너희들에게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 되느니라.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시는 줄 아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은 청정한 곳에 계세요. 그런데 이 혼탁한 중생 세계에 오시는 거야. 오셔서 고생만 하시다는 거죠. 고생만 하시다. 뭐 올 이유가 없는데 중생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은덕이 작지 않은 은덕이라는 거예요. 그 은덕이 보답하는 길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불을 하는 거야, 성불. 여러분들이 수행을 열심히 일승을 배워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성불하면은 그게 이제 부처님
하나님에 대한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선물하셔서 또 그 법을 중생들에게 가르쳤을 때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근데 부처님께서 그 대견하게 이쁘게 생각하는 제자가 뭐냐면 이 일승법을 배워서 실천하면서 남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법사를 이 부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 보면은 262쪽에 그 열애 부촉이 나오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무량한 보살 마하살들의 머리 위를 쓰다듬으시면서 왜 머리를 쓰다듬으셨을까요? 너무 이쁘니까. 부처님께서 이뻐하는 제자들이 누구냐? 바로 법사다. 법사. 일승을 알리는 법사. 이들을 부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신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들에게 부족하노니 너희들은 마땅히 이러한 묘법을 수지하고 독송하며 널리 알려서 모든 중생이 널리 듣고 알게 하여라. 묘법을 알게 하여라. 일승을 알게 하여라.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승을 실천하면서 남에게 일승을 알리는 것이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법도 이게 내가 바르게 하는 이게 바로 일승을 닦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중생들은 그릇이 작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소원 이루는 것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선불하는 법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이걸 가지고 선불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가르쳐라. 그럼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것이다. 잘 아셨죠? 네. 오늘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께 보답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께 보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불해야 된다고. 선불.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법화경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제자는 바로 법사다. 법사.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일승을 설하는 이 법사를 부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십니다. 오늘 그 소품이 다 끝났는데 오늘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시간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그 초파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 이제 5월 19일 수요일이죠. 네, 그날이 이제 초파일인데 초파일에 등공양을 많이 올리죠. 예, 여기도 이제 광명사도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부처님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아주 잘 만드셔가지고 너무 보기 좋아요. 등을 만드시고 곳곳에 이제 많은 등을 만드시고 내일도 이제 주님께서 탑등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올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 등을 많이 만드시고 하세요. 그 법명에도 이 광자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신지 이렇게 등을 참 많이 만드시고 밝히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등공양, 우리가 등공양을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이제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왜 등공양 올리는지. 그래서 등공양을 올리는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면 건강 발언이야. 그건 나쁘진 않아요. 등 켜면서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뭐 코로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다 좋아하면 좋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승의 법사가 됐어. 여기서 부처님이 부촉을 하는 일승의 법사, 보살마하살이 됐어. 보살마하살은 등을 켜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등 하나를 통해서 모든 중생이 그 등불을 보고 일승의 마음을 내어서 성불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었으면 좋겠다. 이 등 하나를 통해서 중생들에게 일승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등 공양, 부처님께 올리는 등 공양이 곧 법공양이에요. 법공양. 우리가 등을 하나 밝힘으로 인해서 많은 중생들이 이 광명사의 등을 보는 거예요.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그럼 그 사람들은 불법이 있다는 것을 봐요, 안 봐요? 보는 거잖아요. 또 아름답게 꾸며봐요. 참 불법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생기잖아요, 생겨.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기에 절에서는 코로나가 없어. 불법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등공양은 법공양이 돼야 돼요, 법공양이. 우리 이 불자들은, 특히 이 법화경을 배우는 불자들은 등을 하나를 밝히면서 이 등이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그러한 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믿고 발심하고 수행을 해서 성불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등공양을 해야 되는, 등공양을 하는 결국은 법공양을 하는 것이다. 조파일에 등 많이 켜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조파일이 되면은 등공양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물론 처음부터 그러한 것을 바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 이제 이 중단 신도가 되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법화경을 배우는 법화행자로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고 또 열심히 이렇게 일승 수행을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또 일승요법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법화행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축산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성문 영각 보살대설 사부대중 푸른 저런 모여르네 무량을 경설하시고 무량의 처선매 드셨다네 소백화 대백화 소적화 대적화 하늘에서 네 가지 폭이 내리고 하늘에서 땅에서 6가지 정동이 일어나네 왕사성 영축산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성문 영각 보살대설 사부대중 푸른 저런 모여드네 황희하는 대중들이 부처님을 부르니 이강대공에서 한 줄기 광명 되시어서 건방 이만 펼쳐불고 둘은 비쳐 보이시네 운명으로 어려지고 생사고통 받는 중생 부처님
제법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소문영가 모살들이 부상도를 구한다네. 과거세 무량겁전 거룩하신 1월 등명 부처님 사성제 12년 6바람일 삼승으로 인도하네. 무량을 경설하시고 무량의 처선매 드셨다네. 소백화 대백화 소첩화 대접화 하늘에서 내가 제국이 내리고 하늘에서 땅에서 6가지 진동이 일어나네. 과거세 무량겁전 거룩하신 1월 등명 부처님 사성제 12년 6바람일 삼승으로 인도하네. 환희하는 대중들이 부처님을 부르느니 미감대포에서 한쪽에 광명대시에서 본방 1만 8차부터 두루 비쳐 보이시네. 삼내에서 일어나서 모범연화경 설하시고 일불승일 때 사도 열반해 주셨으니 석가모니 부처님도 모범연화경 설하시리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모범연화경 설하시리라. 모범연화경 설하시리라.